인을 때는 재앙의 시작, 심판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지요. 이 일곱 인의 재앙이 중요한 것은 일곱 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올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처음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이 일곱 인은 어린 양이 직접 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린 양이 직접 떼놓으시고 이제 일곱 인이 다 끝날 때 일곱 인이 다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저절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지시를 내려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진도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심판이 더욱더 임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온 거 보셨죠? 그래서 흰말의 의미는 영웅주의, 로마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형제나 친구라도 죽이고 정복하는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는데, 자, 그런 사상과 폐단과 이런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걸 미리 계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의 환란, 공산주의의 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셋째 인, 넷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재난과 심판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본문을 띄워 넣어 주세요. 같이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탄자의 손에 뭘 가졌다고요?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상징적인 수, 그리고 색깔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짐승들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데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검은색은 슬픔과 기근을 나타내는 색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죽은 상가에 가시면은 상주를 위시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대개 검은 옷 입죠. 그리고 검은 리본을 답니다. 검은색은 슬픔을 나타내고 기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사람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울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상거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거를 대표하고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상거래를 말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6절 넘어갔었어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상거래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 세대가 되어지면은 물자의 부족 시대가 와서 평소보다 10배에서 15배 더 비싸게 물건을 사기가 어려워지고 특별히 양식을 사기가 힘들어진다. 양곡이 점점 더 귀해진다는. 그래서 양식을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포대기로 이렇게 사든지 말로 이렇게 사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 팔 정도로 양식이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어지고, 양식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이 환란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기근과 흉년입니다. 여러분, 전쟁 계속되면 농사 못 짓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공장도 파괴시키고, 요즘 같으면은요, 저 수력 발전소나 저 댐이 있는 댐도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게 농사를 짓던데 제일 큰 타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일하는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농사 못 지어요.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식량의 절대 부족.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검은 말이 나오면서 앞으로 지금 오는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거를 요한계시를 가만히 보시면 지나간 세대에 해당되었던 말씀도 있지만은 현대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이 예언의 말씀 속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인구가 지금 추세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면은 지구는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농사 못 지어요. 그리고 그 땅도 상당한 부분은 산이고 상당한 부분은 사막입니다.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땅에 식량 증산을 하면서 전에보다 소출은 많이 내요. 그렇지만은 이 지구촌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리기에는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 저는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참 축복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것 축복입니다. 70년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던 놀만 보로그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정말 자세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 지구촌에 매일 원데이, 매일매일요,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이러면 다 통계를 냈고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굶지 않으니까, 우리가 배 안 고파 보니까 세계가 풍성한 줄 아는데 천만에 지구촌의 50%가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심각하게 못 느끼시지요? 앞으로 점점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다가 꼽으로 불어나는, 세계 인구가 10억에서 20억이 되는데 몇 년쯤 걸린지 아세요? 10억에서 20억으로 불어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 20억이 30억 되는데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30년 걸렸습니다. 30억이 40억 되는 데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쯤 돼요? 예? 잘 모르세요? 하도 많이 막 70억, 예, 오케이, 70억으로 봐줍시다. 지금 70억 인구가 이런 인구 증가율로 2%를 잡거든요. 하루에 20만 명씩 불어나요. 20만 명씩 불어나는데 1년에 7,300만 명의 지구촌 인구가 불어납니다. 70억 넘었지만은요, 전쟁이 없더라도 이제 이런 평화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20년 후, 30년 후면은 세계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큰 식량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렇게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고해 줍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6절 한번 읽어보시까.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얼마?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장한 장정 노동자가 하루 종일 나가서 남의 일터에 가서 일하고 하루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얼마밖에 못 사요? 일한 데밖에 못 사요. 하루 종일 장정이 나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벌어오는 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석 대밖에 못 사요. 곡식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나가서 일하시고 하루 번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이 쌀이 너무 귀한, 제가 그냥 살 그러는데 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 귀한 줄 몰라요. 한 포대기 얼마쯤 해요? 장군님 10불이에요. 10불이에요. 네.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열심히 벌면 한 100불 벌죠? 쉽게 100불 벌. 100불 버는데 한 포대기 10불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 대박이 아니에요. 15kg이에요. 10포대기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이렇게 식량이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한 데나리온 자기가 하루 종일 장정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딱 살 수 있다는 것이 밀한 대박밖에 못 사요. 이런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과 기근.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양곡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요. 여러분 미국은 벌써 이걸 다 계산하고 있대요. 저는 한국에 있는 농촌진흥원에 있는 분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20년 전에 들었어요. 미국은 벌써 인공위성을 탁 띄우면은요, 한 8월쯤 9월 초순쯤 가서 전 세계에 쌀이 얼마나 수출될지, 수확이 될지 한 3%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로 다 맞춰놔요. 인공위성 쫙 찍어서 금년에는 쌀이 얼마나 나온다 다 알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 같은 데는요 식량 무기화라는 것이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중고가제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중고가제는 뭔지 아십니까? 미국 쌀을 그대로 싸다 먹으면은요 농민들은 다 죽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다 손들고 그냥 도산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가 비싸게 사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싸게 팝니다. 농민들에게는 비싸게 사줘요. 비싸게 안 사주면 농민들 농사 지어도 헛수고하는 게 1년 내내 수고해도 끝이에요. 빚만 넘어.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비싸게 사주고 도시민들에게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싸게 팔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중국가죠. 그거 나머지 부담되는 건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미국 쌀 그대로 사가면요 한국의 농민은 다 죽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농사 안 지으면 더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해가 돼요. 한국에 쌀을 한 톨도 안 짓는다 이렇게 돼 보면요 미국이 맨날 이대로 두어요? 올려요. 싸다 먹어야지. 올라가서. 그래서 소위 식량 무기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까지도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벌써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흉년과 기근이 계속 몇 해 동안 계속되어지니까 농사가 다 흉년이 돼요. 흉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이 양곡값이 천정부지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하루 나가서 일한 품삯으로 하루 먹을 것도 잘 안 돼. 식구들이 여러 명 있으면 밀 한 대박 가지고 어떻게 다 먹고 살아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반드시 기근의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근이 안 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수치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유엔 기구에서 발표한 숫자를 제가 그대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10억이 20억 되는데 100년 걸렸고, 20억이 30억 되는데 30년 걸렸고, 30억이 40억이 되는데 20년밖에 안 걸리고, 1년에 7,300만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1억이 가까이 증가해요. 10년만 가면은 10억이 불어납니다.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80억, 90억 이렇게 되는 이 30년, 20년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우리 지구촌에는 식량 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굶지 않고 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식량 기근이 안 와도 부족한데 기근까지 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농장들, 여러분이 한번 여행해 보시면서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약을 뿌려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는 어마어마한 농장들, 전 텍사스나 아이오와나 저 노스다코타 이런 데 가면서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운전을 하면서 몇 시간, 2시간, 3시간 가도요, 산이 하나 안 보이면서, 저 텍사스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농장이에요. 옥수수밭이 있고 막 콩밭이 있는데, 이러니까 미국은 참 복받은 나라다. 배고픈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의 예언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는 현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근이 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정말 50%가 마음대로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놓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옛 어른들이요. 서럽다 서럽다 해도 배고픈 것 이상 서러운 게 없다. 7학년, 8학년 되신 어른들 중에 배안고라 본 분들은 정말 조상덕을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배고라 보셨어요? 복 많이 받은 분. 나훈장 배고라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복 받은 분. 저희는 배고파 봤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저희 숙부님이 양식 구하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통해서 양식 구하러 가는 걸 봤어요. 살독의 살이 다 떨어지는 걸 봤어요. 먹을 게 없어요. 춘궁기가 되면은 봄되어서 이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시골은 가난해요. 어려워. 쌀 몇 톨 집어넣고 보리쌀 넣어가지고 그냥 콩나물 쭉, 그걸 우리 지방에는 뭐는 갱죽이라고 해요. 갱죽. 김치 넣어가지고 멀겋게 밥알은 몇 개도 없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것도 떨어져요. 자, 기근이 와서 사람마다 정말 배고파 보면은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 하신 말씀에 검은 말을 탄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검은 말 시대가 와요. 마지막 때는 양식이 부족해서 줄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보리 석대로다. 또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뺏지 말라 하더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농산물이고 일상식품입니다. 근데 이걸 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감람나무와 이 올리브유죠.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올리브유, 그냥 한국말로 하면 감람류, 포도주.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기근에 제일 오래 견디는 나무입니다. 물이 웬만큼 없어도 잘 안 죽고 오래 견디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리만큼 엄격하지만은 언제나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빈부의 차가 심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쪽에는 굶어 죽어가는데, 자, 가난한 사람은 지금 막 주식인 밀이나 보리나 쌀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는데, 한쪽은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할 만큼 여유 있는 부자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 해석은요, 좋은 쪽의 해석은 이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기름은 성령님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니,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근이 혹심한 때에도 하나님이 해치 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이 즐기는 음식이에요. 감람류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건강 세미나 하면서 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올리브유는 굉장히 좋습니다. 종류가 한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입에 겨우 풀칠하는 사람들은 감람류나 그때 당시에 포도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이 경제 불균형을 이루는 이런 말씀이 여기 다 나오죠. 이 경제 불균형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오잖아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에 와서 들으면서요, 미국에 저 놀고 있는 그 이렇게 농토에 당시 농사를 다 지으면 지금 웬만큼 지구촌 사람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값이 떨어지죠. 아까 말씀드린 위성을 띄워서 원래 농작물 시세가 어떻고 그 풍작 흉작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의 밀가루를 얼마나 사다 먹어야 된다 하는 걸 벌써 다 계산하고,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전부 다 값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면서 돈을 벌어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경제 발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아서, 돈 없는 사람들이 비싸게라도 사 먹을 줄을 아니까, 사 먹어야 되는 것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매점에서 풀지 않아요.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값만 자꾸 올라가면 조금씩 내면서 이렇게 해요. 얼마나 인간이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까? 세계 한쪽에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희망은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쪽에는 굶어 죽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하는 그런 그룹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결코 돈 믿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워주세요. 돈의 인생을 걸어도 안 되고, 돈 때문에 믿음을 배반해서도 안 됩니다. 부한 사람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 걸 원망하지 말고, 돈에 좌우되지 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 돈이 참 좋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나도 돈은 좋아요. 지갑에 돈이 한 100불 정도 이렇게 캐시가 있으면 배 고픈데도 덜 고파요. 마음이 좋아요.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필요한 것을 많이 공급해 줍니다. 돈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행복, 돈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사요. 사랑, 기쁨, 음식은 돈으로 사는데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생명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전부 땅에 해당됩니다. 사는요, 요한계시록의 사는 땅을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순하추동 전부 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갑니다. 이거 보시면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떻게 돼요? 7절 같이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조금 무시무시해지지요.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뭐로 죽여요? 네 가지. 죽이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검과 그 다음에 흉년과 사망과, 여기 사망은 전염병입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짐승입니다. 짐승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자, 청황색은 정말 이 기분 나쁜 색이에요.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색과 창백한 색인데 공포와 시체의 색, 청황색.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종합적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황색 말을 타고 이제 음부와 뒤를 따르는, 환란 때에 죽은 자들이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말해서는 안 돼. 얼마나 죽는다 그랬어요? 4분의 1. 숫자로 그냥 대충 4분의 1이래 이러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데, 지금 70의 인구의 4분의 1이면요 1억이 넘는 인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은 대량 인명 희생이 쉽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도시 이 생활에는 다 집중되어 있어요. 뭡니까? 한 도시에 수백만이 살아요. 여기는 원자탄이나 아주 막 하여튼 수소폭탄이 이런 아주 무서운 핵폭탄이 터지면요 한 번에 수천만이 갑니다. 자, 도시 집중 아니에요. 지금 현대사회가 아파트 집중이죠. 그래서 어제 저도 이 말씀 준비해 놓고 어떤 한국의 저걸 보니까 재래식, 북한에 있는 재래식 포를 가지고도 6만 명 죽인대, 하루에. 아파트만 공격.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만 때려. 그렇게 되면 하루에 6만 명 죽인대. 대중교통수단 요즘은 많이 움직이잖아요. 얼마 전에 쿠바에서 비행기 한 대 떨어지니까 100명이 죽잖아요. 110명이 죽었죠. 비행기 한 대 추락하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무엇으로 죽이느냐? 네 가지 방법. 죄 지은 인간들을 벌했을 때 네 가지 방법을 첫째가 뭐였습니까? 검입니다. 작은 규모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검, 전쟁. 두 번째는 뭐예요? 흉년입니다. 기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먹을 게 없어서 북한에도 2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언론이 배제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유엔의 정말 식량 원조, 그러니까 앞으로는 싸우면서도 미국은 참 훌륭한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소련에 식량을 팝니다. 적대국이죠. 사람은 굶겨 죽이지 않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미국 참 멋지다. 식량을 쪼아버리면 돼요. 식량을 무기로 쓰면서 러시아에 안 팔면 굶어 죽어요. 근데 한쪽으로 막 싸우면서 한쪽은 식량을 팔아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흉년, 기근으로 죽는 걸 말하죠. 사망, 헬라어로 디나토스라고 하는데 전염병, 연병을 주로 말할 때 쓰는 단어. 이렇게 죽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는 사람, 독재자들,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청황생말에 나와서 종합적인 환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땅 4분의 1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에이즈, 여러분 아프리카는 정말 못쓰게 돼가고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의술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 암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요. 그러면은 4개 이내,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4번째 인을 다 떼는 이걸 정리해 보시면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간이 세운 화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화평을 파괴했어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뒤쫓아오는 것이 뭐예요? 경쟁합니다. 농사 못하죠. 상거래 장사 제대로 안 돼. 여러분 폭탄이 막 때려치고 피난 가기 바쁘고 하는데 언제 장사해요? 그러니까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오는 거예요. 온갖 크고 작은 전쟁과 내란이 일어나면서 흉년과 죽음과 질병, 전쟁 나면은 정말 관리를 못하고 음식을 못 먹고 정말 이렇게 물도 못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질병이 너무너무 많이 번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네 말들은 넷이라고 하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생물들이 계속 얘기하는 그렇죠? 네 생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역사를 관리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땅에서 발생하는 각가지 재앙들 하나님이 다 주권 안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내려가시면 7장에 가시면은 단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을 향해서 바람을 잠잠하라 그래요. 바람이 분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 딱 잡으셨어요. 네 천사들, 땅 네 모퉁이를 관장하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바람, 이 지구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각종 바다나 나무나 여기에 땅에나 불지 못하게 딱 스탑시켰어요. 근데 이걸 풀어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럴 때 새벽 기도하면서 참 걱정하면서 기도했지만은 한편으로 요한계시록 하면서 정말 용기를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지금 대통령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틀림없어요. 난 그분을 싫어해서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원칙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게 안 하면 다 쳐요. 다 징벌하세요. 지금은 뭐 대단한 권력을 휘두를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여지없이 정확하게 다 당합니다. 그게 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일들,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재앙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땅에서 발생하는 이 재앙의 원인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해주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어 평화를 우리가 노래하는데 세상은 평화가 없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참 평화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준 이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무슨 평화가 옵니까? 그건 고해예요. 뭐 남북 평화회담 천만에요. 듣기 좋으라고,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도 한국에는 아직도 이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때문에 나라 지켜집니다. 인간은 평화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만들어낼 그런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세요. 그 길을 어디서 찾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찾게 되고 누리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네 말들이 나와서, 자, 첫째 말 무슨 말이었죠? 흰 말. 두 번째 말 붉은 말. 세 번째 말 검은 말.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땅을 대표하는 이 말들이 나와서 각종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재앙이 요란하게 오더라도 오늘 말씀해 보았던 대로 감람류와 뭐는 포도주는 맺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들지 마라.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남가주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건들지 마라. 한 사람도 해치지 말고 한 사람도 손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보호를 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계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다음 재앙이 어떻게 따라오더라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만 바로 서서 말씀만 바로 순종하고 진리만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며 지키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